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가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천 중 한 가지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며 조사 대상 17개국 가운데 14개국 가에서 가족과 아이들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삶의 가장 큰 의미로 꼽았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물질적 풍요는 상위 5개 항목에 포함됐지만 물질적 풍요가 1위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물론 전체 비율만 놓고 보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 항목이 한국이 1위로 나온 것은 복수응답을 허용하는 개방형 질문이었음에도 한국인 응답자의 62%가 단 한 가지만을 꼽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종교를 삶의 가장 큰 의미로 답변한 비율은 미국이 15%로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종교를 상위 5위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가치로 보았습니다. 반면 한국인은 1%, 일본인은 0%에 그쳤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
잊지 않은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낳은 아이는 놀랍게도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에서, 나중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예언처럼 한 태에서 두 구민이 자라난 것이죠.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리브가 낳은 쌍둥이 이름은 그들의 삶과 걸맞은 이름이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에서의 이름은 붉다라는 말과 털이 많다라는 말인 에돔과 세일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몸이 붉고 털이 아주 많았으며 성품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 정반대의 성품이어서 유약하고 의존적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것처럼 악착같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낙탈자라는 의미가 내포된 발꿈치를 붙잡은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에는 악착같고 약간 사기성이 있고 심수궂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성격이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약하고 겁이 많았던 것입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속은 사실 약하고 겁이 많은 경우가 많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고 무의미하게 느낀 존재였습니다. 27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 주변을 보면 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똑같이 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성격과 스타일이 제각각이죠. 어떤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잠도 잘 자고 젖도 잘 먹는 반면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신경이 예민하고 항상 불안한 아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도 어떤 아이는 아주 강인한 체를 가진 반면 또 다른 아이는 항상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이어서 항상 모든 것을 움켜쥐는 그런
욕심 많은 아이가 있는 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항상 베풀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를 보면 말을 잘하고 사람을 잘 사귀고 활달한 반면 어떤 아이는 말을 잘 안 하고 사람과는 잘 사귀지 않고 조용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소심한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야곱과 에서에게서도 발견합니다. 성경은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남자답고 활달하고 영웅적인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죠. 에서에 대한 설명을 확대해서 해보면 그는 아마도 여행을 좋아하고 사업을 크게 벌이고 모험심이 강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제나 불가능에 도전하는 개척 정신이 강했을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기에 늘 장막 안에 거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내성적이고 소심했으며 어디를 가도 혼자서는 못 가는 겁 많고 무서움을 잘 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했죠. 이런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약하기 때문에 고자질을 잘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고 편하고 쉬운 일만 골라서 하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소심하고 유약한 사람은 대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오해를 잘하고 의심하죠. 이처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 중에 객관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남자답고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은 바로 에서일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을 가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는 문제가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병약하고 소심한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반대로 씩씩하고 활달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늘 사냥해서 대접해주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어머니가 반대로 한 것이죠. 형한테 항상 뒤지고 아버지한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약하고 병약한 야곱을 끼고 돈 것입니다. 리브가는 철저하게 야곱 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죠. 한 배에서 나온 자녀가 서로 성격이 달라도 부모는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부모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자식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서 편애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말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왜 어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할까? 비록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행동이지만 받아들이는 자녀는 그렇지 않죠. 편애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상처를 주고 꼽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잘못된 편애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부모가 갖는 한계입니다. 자녀는 편견과 편애 없이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공정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편애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형님을 더 사랑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바로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였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어떤 의미에서 에서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었죠. 반면에 야곱은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큰 아들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이상적으로 키우려는 부모의 욕심이 첫 아이에게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아이가 부모의 이상을 따라가 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첫 아이는 부모와 항상 싸우고 1대1로 대결을 하려고 듭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더 태어나면 부모 쪽에서 너그러운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아이가 늘 희생을 당하기 마련이죠. 서로 상처를 한참 주고 나서야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구나라고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은 후입니다. 본문을 보면 편애를 받는 형제 사이에는 언제나 사고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고였습니다. 팥죽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팥죽 사건이 후에 아주 큰 사고가 되었죠. 당시에야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마침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사냥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지 몹시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동생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에서는 아주 조급하게 팥죽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30절 끝부분을 보면 에서의 분명히 에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에서의 거칠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들로 산으로 다니기를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달랐습니다. 사실 야곱은 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그의 일생을 보면 욕심과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현도 안 하면서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고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에게 육체적으로도 이길 수 없고 이미 장자권도 형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순리로는 자신이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경쟁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형이 기진맥진해서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한 것이죠. 꾀가 많은 야곱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영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거룩한 습관, 영적 가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자라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사명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일상적인 습관조차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나쁜 습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습관들을 깨뜨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열망을 부어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매일매일 자라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